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과 아직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나 영접받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 8장을 읽고 공부함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제가 쓴 술쏙쑥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며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술쏙쑥 성경으로 마태복음 27장 8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사형을 받게 했습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자, 빌라도 총독,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관할하는 제5대 총독입니다. 제5대 총독. AD 26년에서 30년까지 10년간 통치했죠. 평상시는 가이사라 영제에 머물다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총독으로 누가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스승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팔아넘긴 가룟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승 우리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돈 30세겔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겨 큰 죄를 지었으라고 후회의 말을 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은 내 문제일 뿐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라 라고 야멸차게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가룟유다는 은돈 30세겔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나와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는 가룟유다가 목을 매 죽어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6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유다가 던져놓고 간 은돈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논하더니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네요. 핏값이라고. 핏값. 이 피값, 이 피 덕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은돈 30세겔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아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11절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우리 예수님께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총독님께서 저 대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이 마태복음 제가 공부 시작할 때부터 말했죠. 이 마태복음에 쓰인 관점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가는 27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확인됩니다. 1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과 정죄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우리 예수님께 온 군중이 저렇게 너에게 불리한 고소를 하는데 넌 왜 반박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런 우리 예수님이 의아했습니다. 15절 로마 총독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중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특사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중죄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 젤롯당원으로서 독립운동가 살인죄로 기소됐었다고 합니다. 17절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침 6월절이 다가왔으므로 관례를 이용해 중죄수 한 명을 석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너희 대명절 6월절 기념으로 내가 중죄수 한 명을 석방할 것이다. 너희들은 중죄수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이란 이 그리스도 예수 중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18절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은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자기의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석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한 교활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남편 빌라도 총독에게 사람을 보내 여보, 당신은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떤 간호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몹시 시달렸어요. 그러니 제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거나 정죄하지 마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재판석 플레토리움이라죠. 안토니오 성의 총독 관저 회력궁의 일부 마당에 있는 재판정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도 여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플레토리움. 빌라도 총독의 아내 방금 말씀드렸죠. 이름이 클라우디아입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콜라 기독교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 정교에서는 성녀 거룩한 여성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20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중죄수 바라바를 석방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하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너희는 내가 바라바와 이 예수 둘 중에서 누구를 석방해 주기 원하느냐 라고 다시 묻자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해 주세요. 바라바를 석방해 주세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습니다. 22절 이에 빌라도 총독은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라고 묻자 군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해요. 라고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23절 우리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군중들의 요구에 빌라도 총독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너희는 말해봐라. 라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우리 예수님을 석방해 부르는 척 했으나 군중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못 박아야 해요.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라고 막무가내 외쳤습니다. 24절 빌라도 총독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석방해 보려고 애를 써봤자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요구를 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체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 자기가 정적으로 큰 문책을 당할 게 염려돼 빨리 종결짓고 또 아내가 꿈을 꾼 후 우리 예수님께 벌을 내리지 말라고 당부한 대로 부하에게 대야에 물을 담아 오게 해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손을 씻으며 봐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무지하다 이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분기탱천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26절 이에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의 요구대로 중재수 바라바를 석봉하고 우리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도록 명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신문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집을 거쳐서 가야바 현 대제사장에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 안나스 전 대제사장 집에 가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 갔죠. 가야바 대제사장을 거쳐서 빌라도 총독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 다시 빌라도 총독이 폭탄 돌리듯이 헤로드 왕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다 헤로드 왕이 또 빌라도에게 넘겨서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허락하죠. 27절입니다. 로마군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간 후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을 소집했습니다. 로마 병병들은 우리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 붉은 옷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옷인데 이 옷이 결국 뒤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예수는 유대인의 왕권을 상징하죠. 그리고 29절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희롱했습니다. 홍포 말씀드린 대로 로마 병사가 입던 옷인데 왕옷을 상징하는 붉은 옷. 그리고 이 붉은색은 예수 피지요. 홍포, 가시, 왕관, 갈대를 들게요. 다 왕의 상징입니다. 홍포, 가시, 왕관. 원래 이제 왕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 왕관을 만듭니다. 가시 왕관. 그리고 갈대를 들겠죠. 임금님의 그 고난, 그죠? 능력, 권능의 표시죠. 홍포, 로마 병사가 입던 옷이지만 바로 이 왕을 상징하는 세 가지에 들어갑니다. 홍포, 왕관, 갈대, 가시, 왕관. 30절입니다. 또 로마 병정들은 우리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님 갈대를 빼앗아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얼마나 수모입니까? 31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한 후 로마 병정들은 우리 예수님께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다시 왕을 상징한 옷을 벗기고 다시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매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했습니다. 아주 못됐죠. 로마 병정들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하던 중 마침 구레네에서 온 젊은 청년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자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그 길을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여기 이제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사람으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려고 그 치고 가는 십자가 뒤에 따라가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이걸 치고 하시게 됐죠. 그런 은혜인지 이 구레네 시몬은 모두 믿음의 가족이 돼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또 그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예루살렘 교회는 언덕이죠. 바로 그 언덕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달린 이곳입니다. 골고다. 34절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우리 예수님께 쓸개즙을 쓴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서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35절. 로마 병정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마침내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우리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눠 갖고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 요거는 바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빌라도가 만든 거라죠. 뒤에 나옵니다. 로마 병정들. 양쪽은 뭡니까? 이른바 강도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중죄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죠. 여기 계신 분이 뭡니까? 모치아 마리아님이겠죠. 그죠?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아들이 이런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술 쏙쏙 성경은 저의 수필 성경이기 때문에 저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인류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 가진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끝내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는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37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인 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패는 다른 복음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써서 붙였다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거절하죠. 나는 맞게 썼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이미 글로벌화된 환경이어서 그런지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종교적이고 로마어는 정치적이고 그때는 헬라 문화니까요. 그리스어 문화들의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인가 봐요. 38절. 이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중죄수 2명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받아 한 명은 우리 예수님 우측에 또 한 명은 좌측에 달렸습니다.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46년이나 걸려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자여, 만약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너를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고 힐난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42절, 너는 남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네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너는 입만 벌리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중주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 이런 수모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의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희생과 모욕을 참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며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면 낮 12시죠.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뒤덮어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뒤덮었다고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6시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뒤덮어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죽음을 어둠으로 나타내었습니다. 46절, 제9시죠. 오후 3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계시다가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3시입니다. 제9시 3시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의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7말씀 중에서 4번째 말씀입니다. 오후 1시 20분경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을 써놨습니다. 3시 그러면 더하기 6하면 오전 9시, 우리 예수님이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47절, 거기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를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다가 우리 예수님께 드시게 했습니다. 신포도주, 해면은 갯솜이 스펀지, 갯솜 스펀지 해면. 49절,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두시오,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가 봅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희롱이죠, 그죠? 가만두시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가 봅시다. 이것도 희롱의 말입니다. 50절입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50절입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 6시간 만인 오후 9시, 오후 3시죠. 9시는 3시입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9시, 3시는 오전 9시고 오후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51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지성소와 성전을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폭으로 나눠졌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잠을 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자, 이 도움말을 좀 보겠습니다. 51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던 휘장이, 커튼이죠. 예, 두 폭으로 나눠졌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여기 나왔죠. 제가 준비했죠. 부활한 성도들, 예수님과 같이 시공을 초월한 존재, 시가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중개지요. 그러나 이제 뭡니까? 그것이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지자 우리가 직통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왕상 6장 31절에는 솔로몬 왕이 감람나무 두 짝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출입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휘장은 성막에 있던 겁니다.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절입니다. 로마 백부장과 함께 있던 우리 예수님을 지켰던 로마 병경들은 지진과 함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5절, 우리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많은 갈릴리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6절, 그 중엔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고요.
우리 아까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죠? 그림에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그죠? 마리아 모친님이겠죠, 그죠? 그리고 누굽니까? 이모님 살로메,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 네.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 사도 보고 뭐랍니까? 내 어머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한 사도가 우리 마리아님을 모셨다고 하죠. 자, 제가 준비한 우리 예수님의 가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여기 계시죠, 그죠? 육친의 아버지는 요셉, 물론 피는 섞이지 않았죠. 그 다음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야곱, 마리아님으로부터는 헬리. 이렇게 올라가면 다윗왕의 아들 나단으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예수님의 남동생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누이들이 있었는데 누이들이라고 나오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까지 방금 얘기했던 마리아님의 동생, 마리아님 여동생 살로메지요. 바로 이모지, 우리 예수님 이모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났던 그 글로바, 요셉님의 동생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한테는 뭡니까? 숙부님이죠. 숙부님. 그 아들이 야고보와 또 요셉인데 요 갖다가 작은 야고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계. 요거 얘기했네요. 또 이렇게 이제 육천간에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세례 요한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윗대로 가서 여기 요셉의 아버님 야곱, 마리아님의 아버님 헬리님, 그리고 거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죽음 후 뒤처리로 가겠습니다. 57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며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인 아리마다 사람 부자 요셉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의에는 의장 1명 포함해서 중앙에는 70명, 지방은 23명인데 제사장 22명, 서기관 24명, 서기관 22명, 장로 24명,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 공의의 사내들은 의원입니다. 은밀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죠. 58절,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 총독은 아리마대 요셉님에게 가져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허락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을 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확인하고 주라고 말합니다. 59절, 이에 아리마대 요셉님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세마포, 고급 암마포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바위에 미리 파놓은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떠나자. 큰 돌이어서 아마 장장 몇 사람이 옮길 수 있는 큰 돌이라고 합니다. 61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서 슬퍼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들은 아리마대 요셉님이 장사 지내는 걸 다 보고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했죠? 막달라 출신 여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7 마귀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6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금요일 다음 날 곧 토요일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총독 각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병정들에게 명령해 그 무덤을 3일이 되기까지 굳게 지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후 백성들에게 자기들 스승 곧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 선전을 하면 이번에 소동은 전에 어떤 소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65절 빌라도 총독은 너희에게 경비병을 내줄 테니 너희들 생각대로 단단히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66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병정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가 무덤 입구를 막은 돌문에 인봉지를 붙이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지 봉투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제 누가 떼 보면 흔적이 남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 인봉지를 붙이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7마디를 하셨죠. 그 갖다가 가상 7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요한에게 뭐라 합니까?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봐라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마리아님을 모셨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공부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거죠. 그리고 목마르다.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s done. It's done. finish. 마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7번째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경에 운명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절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님의 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을 지키죠.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폐기되었습니다. 무서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날이었었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예배 드립니다. 다른 마리아,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숙모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여자들은 걱정이었어요. 왜냐?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릴까 하고. 근데 천사가 굴렸습니다. 3절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6절. 그분께서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분께서 계시지 않지 않느냐. 7절.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 먼저 갈릴리에 가셨으니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뵈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오지요. 8절입니다. 이에 두 명의 마리아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두 명의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므로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10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마리아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언하셨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그 복음사역의 주 무대입니다. 11절. 두 명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로마 병정 중 몇 명은 성에 들어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12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 우리가 잠든 사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해라. 만약 예수의 부활 소식이 빌라도 총독에게 보고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 너희에게는 아무런 피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안심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5절. 로마 병정들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사명을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두 명의 마리아의 말을 들은 11제자는 갈릴리에 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산에 도착해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으나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 뭡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권세, 만왕의 왕,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왕의 왕,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시는 권세 다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알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KJV, 킹 제임스 성경만 아멘이 있습니다. 자, 19절의 도움말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확장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가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 20절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뭐를,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알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알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알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성경을 통독하는데요. 뭐 통독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통독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죠? 감사하며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오늘 살고 내일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사는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읽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어느 분들의 유튜브처럼 뭐 당장 아주 그 뭡니까 좀 사람들에게 주목을 이끄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뭐 10만, 20만, 100만 명 뭐 못잖아요. 아, 물론 그러면 저도 좋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그 범위 항상 마태복음 오늘은 1장에서 뭐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언제든 들어와서 그것을 읽을 수 있고 그대로 다 따라 읽는다면 1년 안에 통독이 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오래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읽고 명상하고 또 읽고 명상하고 언제나 쓰일 수 있는 친근한 벗, 재료, 매체, 그걸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저는 더 할나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